계시록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병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1절로 넘어갑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 봉인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던 봉인된 두루마리의 책을 받으셔서 역사의 심판,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불의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미혹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인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역사의 주권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책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죠. 이게 계시죠. 보여주다는 뜻이 계시하다는 뜻 아닙니다.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계획을 알리셨던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봉인된 계획을 푸시는 거죠. 내 생물들은 보좌 주변에 있던 내 생물들은 어린 양을 받들어 이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 지역사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1절 말씀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죠.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가 실제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죠.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난의 시련이 성도들을 죽이는 것 같고 이런 환난이 교회를 없애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잠시 동안만 쉬어라. 잠시 동안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통제와 관심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가? 그래서 회의에 빠지고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유대교로 다시 개종해서 배교에서 돌아가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고난의 시기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니 우리가 아직 종착역 결승점에 들어온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마라톤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천국 티켓 땄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다 따는 망상이니까 아무 영적 시험도 없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뭡니까? 누가복음 어제 8장 15절 어제 수요 예배 때 말했던 것처럼 좋은 밭은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 때 자기를 지키고 또 시련이 올 때 인내하고 결국 끝까지 가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다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온 땅과 온 우주와 온 나라 가운데 확대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고민이 되고 회의에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로마 정권은 안 변하고 여전히 불의한 정권이 권세를 잡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봉인을 떼는 어린 양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자들. 위로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 유력한 사람들도 안전한 요새들도 결코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을 때 여러분 될 수 없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에 누가 그 앞에 서겠냐?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이 심판대에 설 수 있는 방법이죠. 왜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8절입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제가 지명관계상 8절만 읽었지만 2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불의한 자들 다 심판하죠.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은 승리와 정복을 의미하고 두 번째 봉인을 떼니까 붉은 말, 사륙의 전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근과 흉년을 의미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읽은 청황색 말은 죽음의 공포를 의미합니다. 이런 심판이 오늘날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이 봉인을 떼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때로는 흰말, 평화의 번영을 약속하면서도 실상은 정복과 통제로 자유를 억압하는 이 세상의 정권을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어떻습니까? 붉은 말처럼 끊임없는 분쟁으로 붉은 피를 흘립니다. 다 자기의 논리대로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전쟁이 벌이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들을 사륙하고 있잖아요.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경제적으로 혼란으로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기근과 흉년이 오는 거죠. 경제적인 기근.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청황색 말처럼 각종 이름도 듣도 들어보지 못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과 재해가 인류를 사망의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세력들이 출현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봉인을 떼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고 바랄 분이 누구입니까? 설령 이 모든 재앙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을 떼시는 주체이시고
나라와 역사와 권세를 심판하는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가?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뒤집혀 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외양간에 속 없고 그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고백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런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뭐 666이다. 뭐 어쩌다. 그것 때문에 계시록이 써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1, 2, 3장을 안 읽은 사람이 엉뚱한 이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렵게 해서 자기에게 헌신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역사의 주관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죠.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